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함께 찬양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542장 예전찬송 340장입니다. 542장 예전찬송 340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저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저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저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 한 절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야고보에 대한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야고보란 성경은 우리 신약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죠. 예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큰 기둥이 있는데 행함이냐 믿음이냐.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득이라는 중요한 교리를 강조했죠. 또 다른 편에 바로 야고보의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중요한 교리를 가르쳤던 야고보서입니다. 자, 야고보서는 누가 썼느냐? 이 쓴 저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예수님 동생 야고보.
예수님 동생이 성경의 저자가 됐다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원래 야곱은 아시다시피 구약의 야곱입니다. 야곱. 발 뒤꿈치 잡는다는 뜻이죠.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민족의 조상 이스라엘이 원래 이름이 야곱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야곱의 이름을 가지죠. 예수님 동생은 참고로 야곱이 바로 밑에 동생이고요. 그 밑에 요셉, 시몬, 유다 4명의 형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까지 하면 5형제가 되죠. 그리고 여동생도 최소 2명 이상 있었습니다. 여동생들이라고 되어 있는 게 몇 명인지 모릅니다. 꽤 많은 형제가 있었죠. 야고보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신 동안에는 다른 형제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유대교에 굉장히 열심히 했던 아주 경건한 유대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존재는 아니었겠지만 유대인들에게조차도 존중받는 그 정도의 유대교에 아주 충실했던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 야곱 입장에서는 형이 얼마나 속된 말 한심했겠습니까? 집에 집 맞인데 아버지가 안 계신 집에 맞으면 그 맞이가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동생들 장가도 보내고 여동생들 시집도 보내야 되는데 형이 나이 30 넘어가지고 본인은 결혼도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다 그러고 다녔으니까 같이 컸을 거 아닙니까? 한 2살 정도 터울로 보는데 어릴 때 같이 컸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메시아다 그러고 동네 돌아다니니까 이 동생 야곱은 속이 터졌을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그런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예요. 그랬던 야고보가 예수님을 이분은 나의 육신의 형이 아니고 나의 메시아고 나의 구세주구나 그렇게 믿게 된 건 예수님 부활 이후이죠.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11번 사람들 만난 기록이 제자들 만난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 기록 중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라고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1대1로 만나신 거예요. 그때 그 만남을 통해서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훗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맨 늦게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온 거죠. 그러나 그 맨 늦게 들어왔지만 예수님 동생이라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분의 인품과 또 그분의 성숙도 야고보서 쓴 거 보면 굉장히 사람이 신앙이 깊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 의장 역할을 한 것으로 사도행전 15장에 우리 이미 보셨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죠. 제1차 종교회의라고 하는 그 회의를 주장하고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걸 야고보가 나서 다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과 더불어서 교회에 아주 인정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야고보가 어떻게 됐는지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 고맙게도 예수를 믿지는 않았지만 요세푸스라는 아주 자주 말씀드렸던 유대 역사가였던 원래는 역사가가 아니고 군인이었다가 로마군의 포로가 됐다가 로마인들에게 그 점수 따기 해가지고 유대 역사를 기록해 갖다 바쳤어요. 그 중에 책들이 많은데요. 요세푸스가 쓴 책, 그 책에 이 야고보를 다루고 있어요. 너무 고맙죠. 우리는 야고보가 어떻게 된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야고보가 어떻게 된지를 자기 책에 자세히 요세푸스 고대기라는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지도자로 있다가 AD 62년경에 연도까지 나오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율법을 어겼다는 죄목으로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누스에게 신문을 받고 아나누스가 척살형 그러니까 돌로 던져 죽이는 사형이 이제 척살인데요. 그 척살형을 언도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야고보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야고보가 아주 경건한 유대인이었고 또 유대교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았던지 아나누스가 야고보를 죽였다고 빗발치긴 항의를 했습니다. 기독교인이 항의한 게 아니고 적어도 어쨌든 이 기독교인이 아닌 요세푸스가 쓴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믿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요즘 말하면 데모한 거예요. 사람 말로 하지 왜 야고보 같은 경건한 유대인을 죽이냐, 좀 따져보고 하지. 그래서 항의를 하는 바람에 야고보 죽였다는 이 실정 때문에 아나누스가 대제사장직에서 해고당했어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았으니까
야고보가 얼마나 인품이 뛰어난 사람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런 분이니까 초대교회에 가장 늦게 돌았지만 예수님 제자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될 정도로 그렇게 교회에서도 인정받았을 거예요. 인품이 원래 좋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인정받은 거죠. 자, 오늘 핵심은 야고보는 이 성경은 누구를 위해 썼느냐. 오늘 그 한 절만 읽었는데 수신자가 누구냐. 자, 그 수신자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 본문을 좀 눈여겨볼 필요 있죠.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 12지파란 분명히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키는 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죠. 이스라엘 지파를 말한단 말이에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을 말하는 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주님의 제자들이 흩어져 있다. 근데 그들이 참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런 개념을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12지파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긴 하지만 여기서의 12지파는 일반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기독교인 유대인이다. 메시아닉 주의시를 말한다는 것을 나중에 또 야고보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이 저자들의 수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들이 저자 수신자들이다. 근데 이들이 이제 흩어져 있단 말이야. 흩어져 있어. 이 말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한 지역에 모여 살지 못하고 흩어져 있던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미 사도행전에서 봤습니다만 스데반 집사님 순교 이후에 많은 박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도 박해를 했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에 보면 이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은 물론이고 멀리 베니게 또 키프로스 지금 키프로스인 구브로 수리아 안디옥까지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런 점 비춰볼 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한때 그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같이 예배드리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제 흩어져 있어요. 그 흩어진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적 권면을 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본 편지를 쓴 겁니다. 물론 이게 성경이 됐습니다만. 따라서 이 본 서신의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누구로 했었느냐?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던 기독교인 유대인들,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이 편지의 대상이다.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편지 써야 될 당시 상황을 좀, 정치적 상황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는 지금, AD 66년 전후경으로 좀 추정이 되는데, 우리 사도행전 이미 보셨는데, 그 두 명의 총독을 배웠지 않습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했을 때 그를 친문했던 벨릭스가 오래 나왔죠. 근데 그 벨릭스 이후에 후임이 온 베스도라는 총독은 그때 황제가 네로인데요. 이 바울이 황제한테 호소했지 않습니까? 그 간 것이 네로한테 간 거예요. 근데 재판을 못 받았습니다만, 네로 앞에서 재판받도록 그를 허락해서 보냈던 베스도 두 명의 총독이 유대를 다스리던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이 두 명의 총독이 다 문제가 좀 있었어요. 먼저 총독인 벨릭스는 실정을 하는 바람에 정치를 아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법과 질서가 형편없이 문란해져서 그러니까 뭐 사회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도 파벌로 나누어져 가지고 이 파벌끼리 대립하는 바람에 성전 지키는 군대가 있었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성전 지키는 군대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대도 있고 하니까 무장 충돌이 여러 번 있었어요. 예루살렘 안에서. 성전에서 총 들고 칼 들고 싸웠다니까 좀 놀랍죠. 또 베스도 통치 때는 이 바울의 재판 문제 때문에 유대인 지도자들하고 베스도 사이에 갈등이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혼란한 상황에 네로 황제가 등장한 거예요. 뭐 아시다시피 네로의 박해가 우리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로가 한 11년 정도 황제의 재위가 있었는데 전반 한 5, 6년은 정치를 잘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신 이상 같은 아주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행동들을 많이 해서 독재자가 되죠. 그래서 결국 로마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자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네로 때 심각한 건 뭐 그 사람이
자기를 낳든 폭동이 나든 상관없는데 기독교 박해가 시작됐다는 게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죠. 당시 지방 총독들의 실정으로 예루살렘 주변에 정치적으로도 힘든 데다가 내래의 폭정으로 유대 지역이 아주 혼란한 데다가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그 책임을 막 떠넘겨서 기독교 박해가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야고보는 시험을 이겨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죠. 시험을 이겨라. 그리고 주의 재림을 소망하라. 그럼 어떻게 우리 신앙인으로서 시험을 이기고 재림을 소망할 것인가? 실천적 신앙이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하는데 조심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을 쓰기 위해서 쓴 내용입니다. 이 정치적 상황이 그렇다는 걸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편지 야고보서 어디서 쓰느냐? 장소도 중요한데 뭐 학자들 간에 뭐 여러 군데를 얘기합니다. 로마나 뭐 알렉산드리아 등등 하는데 근데 제 생각에 성경에 하면 적어도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보면 야고보가 형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가 부활한 뒤에 만난 뒤에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근거가 없어요. 예루살렘 밖으로 나갔다는 성경적 근거가 어디에도 없어요. 역사책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자 야고보는 AD 60년대 자신이 순교할 때까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로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야고보서는 예루살렘에서 쓰였다. 이게 중요하죠. 예루살렘에서 쓰인 성경.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 의해서 많은 성경이 쓰이는데 예루살렘에서 쓰여진 유일한 성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성경은 다 바깥에 쓰였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편지 글이 나중에 성경이 됩니다만 저자였던 예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왜 이 성경을 써야 하는지 쭉 그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야고보서를 받아봤던 성도들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내외적으로, 교회 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바깥으로 따지자면 이미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셨는데 예수의 메시아성을 반대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했고요. 그게 설상가상으로는 네로가 본격적으로 기독교 박해를 시작해서 이때부터 이제 한 250년간 기독교는 정말 큰 박해를 받고 많은 사람이 순교당하죠. 이런 외부적인 어려움에다가 이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이단들이 생긴 데다가 뭐 이단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덕이 사상. 이게 너무 과장되다 보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구나.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막 형식에 치우쳐서 행함이 없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돼. 안 그렇겠습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누가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예수 믿으려고 그러겠어요? 믿으라. 구원받는다. 그래야 됐다는 거예요. 신앙이 너무 형식에 치우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간에도 사랑이 식어지고 말과 행동이 막 거칠어진 거예요. 말이 너무 거칠어져.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어요. 성도 간의 교제가 단절돼서 교회가 완전 무너질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가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몇 가지 목적을 갖고 쓴 거예요. 첫째,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성도들에게 격려하면서 인내해라.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도 참고 견뎌야 된다. 그 인내하도록 공부하기 위해서 본서신을 썼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부터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오히려 그런 내용을 쓰고 있죠. 두 번째, 실천적 신앙에 대해서 썼습니다.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은 생활을 하도록. 신앙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죽은 믿음이다. 앞으로 보겠습니다만 믿음이 죽었다는 건 구원 못 받는다는 소리잖아요. 그 생명 있는 믿음, 구원을 가져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을 조심하고 성도 서로 간에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뿐 아니라 참된 성도로서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도록 우린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세상에 그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런 내용을 쓰기 위해서 이 본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이 야고보의 권면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모든 현대 신앙인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 신앙이 어떤 때보다 참 위협을 받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행함 있는 믿음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코로나 사태 같이 이렇게 시대적 위기가 있을수록 우리가 지금
야고보 편지 쓸 때처럼 외부적으로 핍박받는 건 아니지만 뭐 코로나 사태 같은 이런 사회적 어려움이 우리 신앙을 위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들 간의 교제도 힘들고 사랑이 식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때가 악할수록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 앞으로 몇 주간 또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희망과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주를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동생 야고보가 육신의 형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신앙 고백하며 행함에 있는 믿음을 쓰기 위해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의 발자취를 따라갈 텐데 진실로 우리에게도 행함이 있는 믿음, 생명 있는 믿음, 인격을 바꾸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또 긴 시간 투병하면서 지치고 낙심한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와 격려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세상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했을 뿐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위대한 승리를 이루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